오늘 설교는 오전 예배의 2부 순서 같은 그런 내용이죠. 완전히 본문의 내용이 오전 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자. 마음의 비석, 마음판에다가 새기고 올 한 해를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면 올해 로또라도 당첨이 돼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잘 사는 거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캄보디아도 가고 몽골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그런 건강을 주시고 그런 시간을 주시고 그런 물질을 주시고, 그게 복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 당첨돼 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로또 당첨돼서 사람 죽이는 사람도 당첨이 돼 가지고 다툼 이런 것 때문에, 그거는 당첨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화잖아요. 그죠? 화.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좀 하나님 앞에 좀 더 경건해지고, 그렇죠?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다. 그게 우리들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이유 아니겠어요? 작년보다는 올해 내 말투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내 말투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죠? 내 말투가 격려의 말로 바뀌고, 내 행동이 더 신앙인스러워지고, 그렇게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혁주의자적인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개혁주의 신앙인들은 늘 변화되어야 돼요. 근데 무엇을 쫓아 변화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변화되어야지. 세상을 따라 변화되면 안 되겠죠. 그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오늘 오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순종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만이 이제 우리 그런 말씀을 따르는 삶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삶이 놀랍고 신비한 삶의 경험과 풍부함을 우리에게 주게 될 텐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두리안이라는 과일 혹시 아시나? 그 겉에, 그 과일 겉은 어떻게 생겼어요? 뭐가 삐죽삐죽하니 가시처럼 그냥 이렇게 들기도 좀 겁날 정도로 그렇게 생겼잖아요. 냄새도 또 안 좋고. 그런데 그걸 쪼개고 그 안에 이제 과육을 드러냈을 때는 그 맛이 제일 좋다잖아. 그렇게 맛있대잖아요. 네. 냄새 많이 나요? 엄청나? 나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김치 냄새보다 더해. 나도 한번 사줘봐. 내가 한 번도 못 먹어봤다니까. 그래요? 예.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거예요. 정말 나는 꼭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행하는 것은, 즉 행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런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고 사는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복이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손해가 아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아니 왜 내가 양보해야 돼? 왜 내가 희생해야 돼? 왜 내가 참아야 돼? 아니 성질나 죽겠는데 내가 왜 뭐 때문에 용서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손해인 것 같이 여겨진다 그 말이에요. 손해인 것 같이. 오늘 말씀에서도 아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지 말아라. 성질 나는데 어떻게 성을 안 내? 기분 나쁜데 혈압이 오르는데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성인 군자지 이게 사람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오늘 25절 말씀 보세요. 끄트머리에. 실천하는 자, 자유롭게 하는 자,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실천하는 자가 행하는 자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아요?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 주세요. 복, 복, 복. 이놈의 복이 세상 처지 다 어느 구석에 숨어 있는지. 딴 사람들은 잘도 받는 것 같은데 왜 내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받는 방법, 복을 받는 비밀을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복을 못 받게 될까? 바로 행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왜 실천을 못하느냐? 내가 손해날까 봐. 그러니까 이게 근본으로 따지면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내가 상처받는 게 싫다는 거죠. 내가 낮아지는 게 싫은 거예요. 정말 제가 우리 우클이 정말 기대가 큰데 우리 팀원들 간에 항상 겸손과 사랑으로 늘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그래요. 이게 쉽지 않아요. 누구나가 잘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앞에 서고 싶고 늘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손해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극복하고 이기면서 오전 말씀대로 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먼저는 우리 가슴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악덕은 버려야 된다. 비워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뭘 채워야 된다 그랬어요? 신령한 것으로 채워야 된다. 신령한 젖을 삼아야 된다. 그 신령한 젖이 뭐라 그랬어? 신령한 젖이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속에 나만 가득하기 때문에. 나. 욕구. 욕심. 이게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껴지고 채워지지 못하고 그럴 때는 불만이 채워지는 거예요. 불만으로 가득 차. 비판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런 것들을 오전에 버려야 된다. 그리고 신령한 것으로 채워야 된다.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그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왜 행하지 못하느냐? 왜 행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손해처럼 느끼느냐?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은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자, 행함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는 많은 부분을 담고 있는데 특히 2장에서는 구체적인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종교인들, 이게 대부분 뭐 유대인들이니까 그렇겠죠. 유대인들 그들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말이죠. 11조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길거리에 서서 사람 많은 곳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런데 왜 그들에게 말씀이 없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셨을까? 오히려 썩은 무덤, 더럽고 악한 것들이 가득 찬 썩은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을까? 그들은 말 그대로 알기만 했지 행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실천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그들의 종교적인 삶이 복음에는 방해가 되어져 버리고 말고 결국은 행함이 없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 이유가 바로 1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말씀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말씀인 거예요. 말씀. 19장 19절에서 속해할 것과 더디할 것을 이제 대조를 하고 있는데 듣는 것을 속해하라. 이 듣는 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뭘 들으라는 거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는 하여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장하는 것을 더디하라. 주장하는 것을 더디하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는 것을, 담는 것보다 뱉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데, 그리고 아니, 이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공감하기보다는 반박하거나 아니면 내 생각이 내 생각, 내 뜻이 네 생각과 네 뜻보다는 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우월의 태도, 이것을 비성경적이라 생각하고 반드시 버립니다. 성경적인 것은 내가 너보다 나아 라는 우월감이 아니라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겸손.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거나 말씀을 대할 때 듣는 것을 속히하지 않고 속히 말하고 더디 듣는 오히려 그런 모습은 혹시 없는지 모르겠어요. 또 말씀을 대할 때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런 태도로 다가가는 모습은 우리가 결코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행함보다는 결국은 원망과 불평과 판단만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말씀이 없게 되고, 아니 말씀을 담는 것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2023년도 우리 우클 멤버들도 물론이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올해는 좀 말씀을 뭐 크게 성경 전체를 달달 외워서 이걸 실천하다 이런 것보다는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겸손과 섬김과 사랑을
아니 이 세 가지만이라도 올해는 내가 한번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실천해 봐야 되겠다. 겸손하고 섬겨주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 말씀이 어느 순간 충만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 행함을 실천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버려야 될 모든 악독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버려야 되는데 받아야 할 것, 신령한 젖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말씀을 온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인데 21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온유함. 말씀에 대한 우리 인식에 바른 정의가 필요한데, 말씀은 당연히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성경.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설교를 듣거나 그럴 때 특별히 가슴에 부딪혀지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가슴에 부딪혀지는 것, 특별히 감동이 되는 것, 특별히 더 좀 인식이 되는 것, 특별하게 좀 더 느껴지는 것,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그런 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내 것으로. 정말 그거야말로 신비의 세계야 돼. 그럼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 가슴에 와서 부딪히는 그 말씀. 내 귀에 쨍 하고 들려지는 그 순간의 말씀.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순간 감동을 주고 있는 그 말씀을. 그걸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걸 붙잡을 때에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66권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런데 그때 또는 시기 또는 순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말씀을 통한 내용. 그것은 하나님이 그게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황에 또는 내 잠재의식 속에 또는 내 필요에 하나님이 복으로, 응답으로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흘려버리게 되면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복을 놓치는 거예요. 능력을 놓치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붙잡느냐? 성경에서는 그것을 심는 것이다 그랬어요. 심는 것.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있어요. 심어주고. 예수님이 그 심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죠. 밭의 비유예요. 어떤 밭은 돌짝밭이고 어떤 밭은 가시밭이고 어떤 밭은 옥토밭이다. 돌짝밭에 심겨진 씨는 금방 말라버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지만 금방 또 가시 때문에 말라 죽고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의 밭에, 즉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심겨져야 할 내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밭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옥토와 같은 밭인가?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주님을 배척하는 자가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불순종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심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은근히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 때문에,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이 내 삶에, 내 심령, 저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 내 삶에 제약되어지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입니다. 또 내가 즐기는 것들을 못하게 되어지지 않게 될까? 그런 아쉬움 때문이에요. 근데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지 말씀이 우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 마음밭에 말씀이 많이 심어질수록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죄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하게 되어질 때에 행함이 주는 복이 무엇인가?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길은 이 행함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22절에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고,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도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행함만이 오직 우리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 그것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거 왜 잘 안 되느냐? 바로 아까 말씀을 드렸죠. 행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내가 해야 돼? 왜 내가 꼭 양보하고 희생해야 돼? 손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오늘 27절에 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이렇게만 행한다면 그것도 그래요? 아니 이게 뭐 그냥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는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이웃들.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맨손으로, 빈손으로, 맨입으로 돈이 들어가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으면 뭐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되죠. 우리가 뭐 거룩하고 경건해야 된다. 늘 목사님 뭐 강조하는데, 뭐 그 경건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데 무슨 불편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요? 없지. 그런데 당장 이 행함을 실천하려면 지갑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가서 추우세요? 보일러 좀 온도 좀 올리세요. 연탄 없어요? 좀 사다 떼세요. 그게 이웃을 돌보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쌀값 내렸는데 쌀 좀 사다 드세요. 그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사들고 가야지. 그게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거잖아요.
아니, 경건하지 않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세금 더 내라 그래? 그건 아니잖아. 경건하지 않다고 해서 뭐 누가 딱지 끊어요?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행함을 실천하려면, 당장 불편한 게 생긴다, 그 말이에요. 손해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실천이. 굳이 뭐 고아와 갑,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것 말고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모든 게 다 그래요.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겸손히 행하는 거하고 섬기는 거하고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런 본성을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청하고 계세요.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자녀를 놓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제일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한 말이 뭘까? 공부해라. 그거 아니겠어요? 공부해라. 네 마음대로 그냥 놀아. 편히 쉬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거보다는 공부 안 하니? 공부 좀 해. 공부해야 좋은 사람 되지. 그렇죠? 자, 그런데 정작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소리가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듣기 싫은 소리야. 근데 하라고 그래. 듣기 싫은데 왜 자꾸 하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자꾸 하라고 하는 그 엄마 아빠의 근본 마음은 뭐야?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지요. 공부 잘해서 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 정말 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거 행하고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아. 어려워. 돈도 들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근데 왜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어떤 복이냐? 어떤 복? 야고보서 그 2장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이 행함으로 인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기생 라합을 언급해요.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기생 라합은 누구야? 여호수아서 2장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그 여리고성을 정탐을 할 때에 그 정탐꾼 12명들을 기생 라합이 숨겨줘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장 13절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의 부모와 그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는 약속을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약속대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에게 함락되어질 때에 기생 라합의 모든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야고보 사도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받은 의롭다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국 뭐예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행함의 복이라고 해요.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따라서 하십시다. 사는 복. 사는 복. 그러면 사는 복이 뭐야? 사는 복. 여러분, 막 이렇게 엄청 추워. 엄청 추운데 따뜻한 방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살겠다. 그러죠?
아유, 이제 살겠다. 우리가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그러면 하는데 배가 고프다 뭘 좀 아유 이제 좀 살겠다.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그거예요. 살겠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예요. 살겠다. 그 막혀졌던 것이 뚫려졌다. 묶여졌던 것이 풀어졌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살겠다. 그 기생 라합이 바로 그런 복을 받았다는, 사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는 정말 여러분들 다 좀 사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살 것 같아. 우리 이제 살 것 같아졌어. 이제 살만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해서 받느냐?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이걸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머리가 안 좋잖아, 별로. 세 가지만 기억하자. 뭐? 겸손과 섬김과 사랑. 세 가지만 실천하자고요.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머리 좋을지 몰라도 나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 이걸 다 그러면 손바닥에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사는 복을 받게 된다. 주님도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는 찍어서 버리워진다. 그러면서 20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죽는다. 그럼 열매가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열매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열매가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행함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이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 이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간절히 원하기는 올 한 해 우리가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찍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복이 되는 것이다. 내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사는 복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복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3년 한 해 우리가 참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 두고자 합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다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접어두고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행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살게 되는 복, 사는 복, 살 것 같은 복을 받는 2023년 한 해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